오늘은 이제 열왕기하 15장에서 16장의 말씀으로 읽었습니다. 다시 우리가 열왕기하로 또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15장, 16장은 북이스라엘의 쇠퇴, 그리고 이제 남유다가 이제 신앙적으로 함께 변질되어가는 모습들을 이제 주로 다루고 있고, 이제 신흥 세력이죠. 아수르가 북쪽에서 이제 세력을 확장하면서 이제 아람과 북이스라엘 또 남유다까지를 사실은 다 압박하는 이제 국제 정세 속에 있었다라고 이제 보고 있습니다. 외부에서의 위협이 이제 현실화되고, 내부적으로는 계속 반란과 불신앙으로 인해서 북이스라엘이 무너지고 있는 현실 속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 2세 때에는 또 남유다로는 아마샤에 의해서 우시야, 이제 다른 이름을 하면 아사랴라고 하는 사람들이 이제 왕이 되었고, 우시야가 52년 동안 통치할 때가 남유다의 이제 거의 이제 마지막에 이르는 중흥기를 이제 얘기하는 곳이 할 때입니다. 그래서 선지자 스가랴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우시야 통치는 이제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했다라고 평가를 받고 있고, 15장 3절에 이제 그런 말씀이 있죠. 그래서 아마샤를 이어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 아들로서도 정직하였다, 이렇게 평가를 받습니다. 그러나 나라가 부강해지면 이제 이스라엘의 어떤 흐름은 그래요. 나라가 좀 부강해지고 정치적으로 안정되고 정세가 좀 안정되면 이제 하나님 보시기에는 교만하였다라는 평가가 나옵니다. 그래서 제사장만이 할 수 있는 일이 있잖아요. 제사할 때 분향을 드리는 것, 향을 드리는 것. 그런데 그것을 성전에서 자기가 직접 하겠다고 나서다가 그 벌로 이제 문둥병, 나병 환자가 됩니다. 그래서 별궁에서 머무르게 되고, 이제 그를 이어서 아들 요담이 이제 대리청정 같은 거죠. 그래서 대신하에 정치하다가 나중에 요담이 이제 남유다의 왕이 되죠. 그리고 이제 요담 왕 이후에 남유다도 이제 최악의 왕이라고 불리는 사람이 왕이 돼요. 그때 누구냐면 바로 아하스입니다. 그래서 아하스 시대를 이제 맞이하게 돼요. 가장 패역한 시기라고 말하는 시기를 맞이합니다. 북이스라엘은 이제 전성기였죠. 여로보암 2세가 이제 50여 년 넘게 하면서, 그때가 가장 전성기를 이제 지나면서 이제 스가랴가 왕이 되지만 6개월 만에 살룸으로, 또 살룸에서 문하햄으로, 문하햄에서 또 베가로, 또 베가에서 브가히아로 계속 왕들이 빨리빨리 교체되면서 반란 이런 것으로 인하여 대혼란기를 맞이합니다. 그리고 이제 중간에 문하햄 때 아수르가 침공하니까 거기서 이제 굴복해서 조공 관계가 돼버려요. 그래서 베가 왕 때 이제 하는 게 뭐겠어요? 이제 하나님 의지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아람에 하고 이제 동맹을 맺어가지고 이제 반아수르 정책을 펼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이제 가장 중대한 정치적 패착입니다. 그래서 잘못된 세력 균형 관계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힘이 부족한 거예요. 일어나는 아수르를 막기에는 힘이 부족하니까 북이스라엘이 아람하고 동맹 맺으면서 남유다도 같이 끌어들이려고 하는데, 남유다가 말을 안 들으니까 아람하고 북이스라엘이 남유다로 공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유다는 어떻게 하겠어요? 저 북쪽에 있는 아수르한테 가가지고 우리 동맹 맺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지금 그 이야기가 지금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이고, 이것이 이제 결국은 빌미가 돼서 아수르가 이제 남유다와의 동맹을 빌미로 하여 북이스라엘을 침공해 버려요. 그래서 포로가 되어서 끌려가는 상황이 이때 벌어집니다. 남유다가 위기가 올 때, 오늘 이제 본문에 등장하지 않지만 하나님의 선지자가 등장하는데, 이제 우시야 시대 이후부터 등장하는 선지자, 유명한 선지자 바로 이사야 선지자가 그때 등장하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이사야는 당시 유다 왕이었던 이제 아하스에게 이런 얘기를 해요. 북이스라엘과 아람의 동맹군 두려워하지 말고 남유다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세요. 이제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아니라 아수르를 의지해요. 그리고 오늘 보면 아수르에 가서 뭘 하죠? 아수르의 제단 양식, 그들의 종교 어떤 그런 제단이나 이런 것을 보고 거기에 힘이 있다고 생각해서 그 아수르 우상을 예루살렘 성전까지 끌어들이게 돼서 아하스가 역대 최악의 왕이라는 평가를 받게 되는 배경이 되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우리가 나아가려고 할 때에 우리를 가로막고 방해하는 요소들이 분명히 있어요. 그거는 나의 게으름일 수도 있고, 내 주변에서의 생각지 못한 평가나 이야기들일 수도 있어요.
그리고 오늘날처럼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고 할 때에 우리 대구 지역도 신천지나 이런 것 때문에 아주 시끄러웠지만 그거 아니더라도 교회의 여러 약한 모습과 온전하지 못한 모습과 우리가 상식적으로 보았을 때에도 부끄러운 일들, 또 감염병의 우려, 여러 가지 것들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신앙의 자리로 나아가야 되는데 그것이 부끄러운 일이고 눈치 봐야 되는 일이고 마음에 걸림이 되는 일이고 내놓을 수 없는 이야기가 되고 그런 상황들이 우리에게 분명히 옵니다. 그러나 내가 살아가야 할 길이요 나의 생명의 길이요 기쁨의 자리요 자유의 삶이 있는 그 자리로 나아가야 하는 본질은 변함이 없어요. 마치 그런 것 같아요. 백신을 어느 백신이 좋으냐 어느 백신이 나쁘냐 이제 이런 얘기도 많이 했지만 저도 이제 2차까지 다 맞았습니다만 그 부작용이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한 이틀 3일 동안은 굉장히 몸이 힘들기도 하고 또 심한 경우에 부작용이 더 심해서 백신 때문에 그런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또 사람들의 생명을 잃기도 하는 그런 부작용도 있습니다. 그런데 백신만이 아니라 모든 약이 부작용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 보통 권하는 이유가 뭡니까? 약을 먹어서 취하는 단점보다 약을 먹으면서 얻는 장점을 위해 사람들이 약을 먹지 않습니까? 백신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부작용이 없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이 길을 걸어감에 있어서의 이 자리는 부작용이 없는 길이에요. 이건 장점이 있기 때문에 선택하고 단점이 있기 때문에 선택하지 않는 그런 선택의 길이 아닙니다. 가야 할 길입니다. 그래서 그 길을 떠났을 때에 오늘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것을 죄라고 얘기해요. 떠났으면. 그래서 이때는 방향 감각을 상실한 겁니다.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야 함에 불구하고 잘못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빗나가고 잘못된 길을 가는 것이 바로 죄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떠나지 않고 친밀한 관계에 머무는 방법이 무엇이라고 우리가 계속 나눴냐 하면 하나님 말씀 가까이 하는 것, 더 분명하게 얘기할 수 있는 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 말씀 가까이 하지 않으면 신앙의 길에서 얼마든지 벗어납니다. 신앙이 좋았던 사람도 얼마든지 튕겨져 나갑니다. 신앙의 거대한 놀라운 신앙의 체험을 했던 사람들도 하나님 말씀 가까이 하지 않으면 옛날 일이 돼버립니다. 그것이 오늘날의 현실이에요. 그래서 교회가 오늘날 굉장히 어떤 문제가 되는 것, 정치적으로도 문제가 될 만큼 신앙들이 자꾸 그렇게 되는 이유는 이제 하나님 말씀 가까이 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의 본질이 뭐고 가야 할 길이 어딘지에 대하여 예민하지 않기 때문에 이젠 다 안다고 생각하여 자신의 판단하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입니다. 오늘날 이러한 문제들이 있습니다. 신약 말씀에 히브리서 10장 19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 한번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신약 성경 히브리서 10장 19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 한번 찾으시면 읽을 수 있습니다. 제가 이제 함께 여러분 찾으셨으면 함께 읽겠습니다. 신약 성경 히브리서 10장 19절에서 20절 19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새롭고 산 길이 되신 예수 곧 죄를 대속하신 분을 따를 때 우리는 성소로 들어가는 담력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새롭고 산 길이 되었다는 어떤 찬양의 고백 가운데 새롭고 산 길이 되신 예수 내게 생명 주셨네 내게 빛이 되셨네 이제 그러한 찬양의 고백들이 있거든요.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새롭고 사는 길이에요. 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으로 인하여 주시는 길을 얘기할 때에 그 길은 늘 새로워요. 어제 읽었고 10년 전에 읽었기 때문에 오늘은 이제 읽지 않아도 되고 오늘은 가까이 하지 않아도 되는 다 아는 말씀이 아니라 어제까지 암송했던 말씀이 오늘 아침에 읽으면 새로운 말씀이라고요. 또 하나님 그 본문으로 그 말씀으로 다시 말씀하신다고. 그렇게 해서 그 말씀이 새롭게 나에게 오는데 그 말씀이 나를 살게 하시는 말씀이
된다는 거예요. 말씀은 알고 있느냐의 싸움이 아니라, 지식의 문제가 아니라 사는 문제라는, 생명의 문제요, 내가 자유케 되며 기쁨을 회복하는 길이 거기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새롭고 산 길이 되신 예수, 곧 죄를 대속하신 분을 따라가는 그 자리로 우리가 나아갈 때, 그 길을 걸어갈 때 얻는 것이 무엇이냐면 성소로 들어가는 담력을 얻게 된다. 가까이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성소에 들어가야만 하나님의 임재를 만난다고 생각했어요, 예전 사람들은.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은 한 길밖에 없어요. 그 길은 늘 새로운 길이요, 그 길로 가야만 살 수 있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가까이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말씀 묵상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1차 백신 맞고 2차 백신 맞고 부스터샷도 맞아야 된대요. 왜 그래요? 더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래요.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도 동일해. 그런 의미에서는 매일 새롭게 하나님 말씀을 만나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과 친밀한 교제의 자리로 나아가셔서 생명을 얻어야 돼요. 그리고 인도함을 받아야 돼요. 오늘 이제 열왕기하 16장 2절을 마지막으로 읽겠습니다. 16장 2절. 아하스가 왕이 될 때에 나이가 20세라 예루살렘에서 16년간 다스렸으나 그의 조상 다윗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지 아니하고 그랬어요. 계속 발견하는 내용이 이건 뭐냐 하면 그가 다윗의 길과 같지 않았다. 그리고 어디로 갔다면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였다. 이제 이거를 계속 얘기해. 왕의 한 사람 한 사람이 끝날 때마다 누구의 길로 행했냐, 누구의 길로 하지 않았냐, 어떤 길을 갔는지를 지금 평가하고 있잖아요. 오늘 내가 간 길이 내일 이제 하나님께서 만약에 평가하실 때 어느 길로 갔다고 말씀하실 것 같습니까? 증거가 남고 흔적이 남거든요. 살아온 증거가. 그래서 오늘 다윗의 길로 행하지 않았다. 뭐라 하냐면 길을 잃었다는 거예요. 길을 잃어버렸다. 어느 길로 갔다고요? 살 길이 아니라 죽을 길로 갔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안타깝지 않습니까? 결국은 하나님의 율법책을 발견하여 그 말씀을 선포했을 때 백성들이 회개하는 놀라운 일들이 생기고 그 시대는 중흥기가 되고 그 길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 길을 인정하시고 바른 길로 갔다. 주님 보시기에 선하게 행하였다. 그렇게 얘기하는 장면들을 우리가 또 보지 않습니까? 결국은 말씀으로 새롭게 되는, 또 말씀으로 살아나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온라인이지만 이 말씀들을 보면서 정말 힘을 얻는다라는 얘기들을 가끔 듣습니다. 그래서 참 감사해요. 여러분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 말씀 듣고 또 이미 지난 영상이라 하더라도 다시 꺼내서 보시면서 또 그 말씀에서 회복된다는 말씀도 어제 또 듣고 참 감사했습니다. 여러분 힘을 내시고 어느 곳에 계시든지 어느 곳에서 듣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그 자리가 새로운 자리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읽는 그 자리가 사는 자리임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롭게 되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생명을 얻는, 생명을 누리는, 그리고 온전히 가야 할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이 새벽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